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01조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미술관을 찾는 분들도 요즘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미술관에 갈까요? 한 연구소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미술관에 가서 미술의 원작을 감상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또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는데, 한 그룹은 아주 유명한 작가들, 화가들의 원본을 보게 했고요. 또 한쪽은 원본이 아닌 복제품, 복사한 것들, 사본을 보게 했습니다. 심장의 박동, 피부 온도, 그리고 침 속의 호르몬 수치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진짜 원작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스트레스가 평균 22%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제품, 복사품을 본 사람들은 8% 정도,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만성 질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도 이 원작을 감상하는 그룹에서는 30%가 줄었고요. 그리고 복제품을 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술작품, 이 사람의 면역체계라든지 신경계율이라든지 이런 내분비 계통, 이런 것들에 정말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본을 보는 겁니다. 원작이 중요한 거예요. 복제품이나 사제품에게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요. 근데 진짜를 봤을 때는 어떤 여러 변화들이, 효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미술품이겠습니까? 미술품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우리가 아름다워 볼 때에도 이런 효과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복제품이 아닙니다. 나무는 복제품일 수 없습니다. 꽃은 복제품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원작,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볼 때, 자연의 진품을 볼 때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은 건강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진품을 본다는 거, 그리고 진품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짜 말고 진짜를 내가 보고 진짜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곳에 항상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가기를 너무나 소망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다가 성전 비슷하게 꾸며놓습니다. 이게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 여기 계신다. 여기 와서 제사하라.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진짜로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었고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은 우상을 비슷하게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모형의 제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사람들의 신앙이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여러분이 그 시편에 보시면 이 시의 제목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뵙는 기쁨, 환희에 찬 찬양,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 성전에 올라가는 기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3번 정도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3번을 못 가더라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 됐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아가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에 성전에 나아가십니다. 그 시대의 유월절이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수가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순례의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이 순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순례를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이 순례의 진정한 의미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또 우리가 그 위에 보시면 지은이가 나오잖아요. 누가 지었느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상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기쁨의 환희, 기쁨의 은혜를 그대로 이 시에 녹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마치 3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어보시면 이 안에 우리가 과일로 비유하자면 석류와 같은 그러한 상상을 가져봅니다. 석류 아래 석류 알알이 박혀있는 것처럼 이 3절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 기쁨,
축복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했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의 은혜를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형제, 우리가 이 형제라는 말이, 우리가 형제라는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은 혈육의 형제를 생각하잖아요. 내 형제 자매들, 내 같은 우리 가족의 형제 자매들. 그러나 여기에서의 형제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나와 피를 나눈 형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형제 자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된 우리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전체적인 뜻은 연합의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연합의 아름다움.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성경에 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표준서 세 번역에는 어울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는 것, 함께 어울리는 것, 이게 연합입니다. 공동 번역은 모두 한데 모여 사는 것, 모두가 함께 모여 사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요,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사는 것을 연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합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이 연합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형제들이 연합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한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은 형제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7 형들이 있었어요. 자기 위에. 다윗이 막내입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집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다른 모든 형제들은 다 부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막내인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님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다윗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막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막내를 챙기는, 막내를 찾는 그런 형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막내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여기 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막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 형님들이 나를 챙기지 않았다, 나를 부르지도 않았다, 뭐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형님들이 나를 빼놓다니, 아, 참 섭섭하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좀 우울하고 좀 삐지고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형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 한 동생을 안 챙기다니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참 속 좁고 삐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도 섭섭해하고 삐지잖아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자기를 빼놨다고, 자기를 열애시켰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다윗은 이 형님들에게 전혀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나를 무시하거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서운한 마음 갖지 마세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 더 무시당한 분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어요. 아예 천시당하셨어요. 아예 배제하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형님들을 자기를 배제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이 형님들을 너그럽게 품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님들, 여러분의 형제들이 혹시 나를 좀 배제하거든 넓게 품어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미운 감정도 갖지 마시고 형제들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연합되는 거, 다윗이 여기에 굉장한 그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형님들과 싸우거나 형님들에게 분노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님들과 연합을 이룬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133편을 시를 쓸 수 있는 밑바탕이 어디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형님들에 대한 너그러움, 그리고 연합됨.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연합은 참 좋은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안 좋은 연합도 있잖아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런 잘못된 연합도 있어요. 또 형제들이 우애하기보다는 분열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안 좋은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남긴 유산 서로 많이 차지하겠다라고 싸우고 법정 소송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우리 언니 좀 더 많이 가지라고 이렇게 양보는 안 해더라도 싸우고 소송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좋은 연합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요 굉장히 좋은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 가운데 그들이 동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거.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연합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연합이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보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연합하고 동거함의 아름다움을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좀 보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냐?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참 많지만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됨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 어떤 아름다움을 보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선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움을,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성경에서 또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연합의 모습이에요.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흩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거죠.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의 그 부흥은 이 연합됨에서 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싸우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부럽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에 있는 모든 이웃들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참 훌륭하다, 그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여기 연합의 일치,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연합했을까라는 거죠. 여기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연합함의 중심이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들은 지금 뭐하러 가는 겁니까? 놀러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행 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왜 모였느냐?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거룩한 뜻의 연합이 있습니다. 거룩한 뜻이 그 연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뜻을 세우고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 올해가 한 달 조금 며칠 더 남았습니다. 벌써 우리가 2026년도를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새해에는 예배드림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배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이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1년에 52주잖아요. 52주 동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겠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 이런 거, 이 계획을 우리가 미리미리 세워나가야 됩니다. 2026년도는요, 병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년이 뭐냐면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달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은 불과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도 뛰어가고 전쟁 가운데도 가장 용감하게 나아가는 짐승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는 말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뛰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에 목마른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내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113편에 보시면 이 순례자들 안에는 어른들만 순례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예배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그들을 순례의 길에 초청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의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그 예배드림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고요. 2절은 사실 이거는 사역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 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어떻게 기름을 부었는지 그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2절의 말씀의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출애굽기 40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것은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야, 네가 너의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모세가 기름을 가져다가 자기 형 아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어떻게 부었냐라는 거예요. 조금 찍어 바른 게 아닙니다. 아이고, 이 기름이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건데 하고 조금만 바른 게 아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을 때 듬뿍 부었다라는 겁니다.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아예 기름을 듬뿍 부어가지고 그 머리에서 수염까지 흘러내렸고 수염에서 다시 옷깃까지 적시도록 줄줄줄 흐르도록 그렇게 기름을 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준 것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축복해 준 거.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주는지. 여러분, 모세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남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기름 붓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칭찬의 말을 인색하지 마세요. 좀 듬뿍 부어주세요. 듬뿍 말해주세요. 뭘 줄 때 아이고 이거 줄까 말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듬뿍 주세요.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라. 축복을 넘치게 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함께 사역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변명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입이 좀 둔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너에게는 말 잘하는 형이 있잖아. 네 형 아론이 있어. 그러니까 너와 아론이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행할 때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도 모세는 자기 혼자 하지 않고 형과 함께 동역하고 형과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이 백성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형 동생이 늘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기 질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네가 인기가 있냐 내가 인기가 있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주의 백성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모세와 아론은 동역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아름답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사역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연합의 아름다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선수가 되어서 함께 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데려다가 사역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여러분 세워주셔서 12제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제자 훈련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연합.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 연합의 아름다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은요, 복을 함께 받는 연합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이, 위에는 정상에 눈이 덮여있는, 만년설로 눈이 덮여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 눈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과 갈릴리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새벽에는 바람을 타고 물기가 내려오면서 이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형제의 연합을 이슬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건기가 많이 돼요. 우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되고 곡식들이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유는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이 내려줘서 물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슬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자,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 그게 뭐가 거기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이 있다. 열매의 축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아주 넘치도록 그 복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합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며 영생의 자리입니다. 연합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리가 된다. 우리 여러분, 사실은 나 혼자 복 받고 싶잖아요. 물론 자기 혼자 개별적으로 받는 복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받는 복이 있습니다. 함께 받는 복이 뭡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 같은 생명의 복으로, 온천의 복으로, 열매의 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여야 한다. 모여야 돼요. 연합됨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소홀히 하고 모임을 피한다는 거예요. 모이는 거 필요 없어.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참 잘 안 모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모일까?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심을 보는 그날,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우리가 힘쓸 것이 뭡니까? 연합하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말씀 배우기 위해서 모이고 전도로 모이고 계속해서 모여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한 아름다움과 축복을 나눠주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품의 모습입니다. 자, 복제품은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연합됨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도종환 시인의 유명한 담쟁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기에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하면 이런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아마 혼자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두가 함께 같이 그 벽을 넘는 거예요. 혼자는 할 수 없는 것도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한 줄, 네 줄은 끊어집니다. 그러나 같이 연합하고 모이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연합하면 멋진 성도 되고, 연합하면 하나님이 봐주시는 아름다운 성도 교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연합하여 예배하십시오. 하나됨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됨으로 사역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에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바로 그 모임 가운데, 거기 연합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 은혜가 풍성 넘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 이때에 모이기를 폐해버리는, 연합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이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그 축복의 복을 연합됨으로 이뤄가기를 받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